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도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으므로 배우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올라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워주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이름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로로와 바르바와 도마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이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단회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아무리 후회한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금방 지나가는 그 짧은 인생에 의하여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깨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사람마다 그 삶의 내용과 모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모두가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이는 마치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나설 때도 하루 목표가 없이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그저 습관대로 출근했다가 돌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설레는 마음조차 없지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쏟아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살아갑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둘째,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쫓기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자기 삶이 다른 무언가에 끌려가듯이 살아요. 분명히 내 목숨도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지만 내 자신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치 눌린 듯이 살아가요. 곧 내가 주도하여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쫓기며 살아가요. 저도 곰곰이 제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내 앞에 중한 일 또 막중한 일이 있어도 끌려가듯이 살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자꾸 제 자신에게 물어요. 예를 들어서요. 목회자는 끌려가는 삶을 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그 인생을 막 질질 끌듯이 끌고 가기가 쉬워요. 주일 저녁이면 이제 머리가 이제 돕니다. 계속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수요일 마치면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제 노예처럼 돼요. 설교를 해내는 기계와 같이 산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의 그 감격과 사랑이 내 삶을 주장하여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되다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늘 가득합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을 결산할 때 얼마나 허망하게 뭔가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참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은 부름받은 삶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름받은 삶이 무엇이고 부름받은 삶의 실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부름받은 삶이 얼마나 복되고 참 놀라운 삶을 일으키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무엇으로 부르시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에 주님이 내게 오늘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너무도 짧고 귀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름받은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와 너무도 흡사해요.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평범한 갈릴리 연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서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어부였단 말이죠. 마태는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역시 눈에 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평범한 그들이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평범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렇게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12제자와 또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요.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닌 12명에 의해서 어떻게 세계가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바뀐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름받은 삶의 위력입니다. 부름받은 삶의 위력.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처한 형편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 악기들이 화음을 이루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뭐 개인의 여러 음향 기구를 통해서 오케스트라 이 교향곡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종종 음악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가시면 제가 좀 밤늦게 교육관에서 음악을 굉장히 크게 들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이 교향곡을 보면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어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모든 악기들이 각기 연주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음악에는 각 장마다 주제 음악이 펼쳐집니다. 그 주제 음악이 겉으로 뚜렷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 음악이 숨겨져 있을 때가 대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노래의 주제 음악 또 그 노래의 여러 주변 지식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또 어떤 데는 이에 관련된 책을 구해서 읽어봐요.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듣지 못하던 주제 음악이 조금씩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주제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면 클래식 음악에 좀 더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빠져들어요. 사실 모든 음악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양하게 음악을 듣는 편이지만 그 노래의 사연을 알고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푼수가 없이 음악을 듣다가 많이 울고 그래요. 혼자 한참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고 그래요. 어떤 데는 트로트 음악을 듣다가도 울고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노래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려지고 와닿으면 굉장히 감동을 일으켜요. 그런데요, 이 오케스트라 이런 교향곡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제 경험에는 영혼에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강렬한 어떤 느낌을 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음악이 힘이 그렇게 있어요. 주제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 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살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은 다 중요해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은 우리 각자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직업 자체를 목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직장과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라는 일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 전도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목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중에도. 아마 상대방이 저를 전라도 말로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찾아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느끼는 거에 바가 뭐였냐면, 아, 목사님은 비즈니스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떨쳐내려면 더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찾아가야 돼, 만나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효과적. 제 주위에는 복음의 위인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복음의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면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신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속에 다른 목적, 보다 궁극적인 목적, 다른 주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 곧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을 전하고 이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각자 하던 일이 있었어요. 각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로 부르시는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로 또다시 부르시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그 인생을 부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를 부르시는데 그에게 주어진 인생, 그에게 주어진 삶의 터, 그에게 주어진 직장을 통해서 궁극적 부르심의 일을 나타낸단 말이죠. 12제자는 부름받기 전에 그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야말로 인생을 덧나여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내 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래요. 부름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그들의 일을 하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름받은 사역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그 가치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자 그들의 일을 멈추고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전폭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중요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직업과 하는 일은 사실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일이 따로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심으로 그동안 자기 일에 충실하던 자들에게 다른 주제목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고기를 잡으러 가고 해가 지면 고기를 시장에 팔아 생계를 꾸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신 거죠. 더 높은 삶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이끄신 거죠. 무엇을 위해 부르십니까? 그의 인생의
분을 통해서 그의 수단과 지향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인생을 살려내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무릎을 꿇고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힘을 합하여 동역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일이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삶의 가치예요. 마가는 그 부르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4절에서 15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복된 삶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자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적 교제의 교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과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시죠.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도록 보내십니다. 저는 오랜 동안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그 신비로운 은혜 베푸심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행하시는 일은 지금도 초대교회와 동일하다는 사실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 늘 동일하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해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주님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삶이고 그 부르심의 삶 속에서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삶을 살기에 12제자와 같이 우리의 일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우리 인생의 주제곡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곡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양임석 집사님이 카센터 일을 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제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나요? 어떤 고객을 만나나요? 그들에게 내 밝은 표정, 그들에게 나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길을 지혜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입혀주셔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하루가 시작해요. 그러면 하루가 기대감 충만,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비밀하고 놀라워요. 비밀하고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연이 있고 사연이 있어서 우리 양집사님에게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요. 차를 고치고
그 수레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요.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루의 삶이 시작돼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일터를 주실까요? 먹고 사는 일에 모든 힘을 쏟으라고 주셨을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제곡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그 말씀의 은혜, 또 말씀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따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리게 될 기쁨, 감사, 그것이 내 마음에서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 주일을 사모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복될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가능하다면 주일 아침은 마음을 고요하게, 내 육신을 좀 평안하게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일터에 가서 몸이 지날 만큼 이렇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시면 멍한 상태에 집중하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만 가지의 은혜를 준비하여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자 하늘의 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은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은혜의 품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시들해져서 기대감 없이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갈망은 그렇게 표현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족이 은혜를 입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유산을 남겨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만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처한 이 삶의 자리는 훨씬 더 영역이 좁아요. 훨씬 더 좁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아 서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새벽이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 카페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소개해 줄 때 얼마나 귀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은 우리 장로님을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야, 정말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이라도 주잖아요. 교회에서 월급도 안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그 산골의 교회에서 섬기는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협회에서 새로 오셨어요. 제가 이번에도 가정의 날에서 이제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제가 하면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이제 마음의 관심과 기도 제목이, 이번에 가니까
교회를 막 자랑해요. 너무 내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좋다.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활력을 찾고 있다. 제가 속에서 막 박수. 정말 좋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그 부모님을 편하게 여기는 이제 슬리퍼 신고도 막 자전거 타고도 찾아오신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편하시고 좋은가 보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진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보면요, 아버지, 어머니 성경책을 이렇게 떠들어봐요. 성경책을 어떻게 읽고 성경책이 달아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제 마음은. 또 주보도 찾아봐요. 주보에다가 어떻게 했나. 저희 아버지가 주보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이렇게 메모를 해요.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는구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 더 지금 덧붙여주고 있어요. 설교 영상을 요즘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열어보시는 걸 봐요. 열어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 물어요. 아버지, 영상을 좀 이제 저는 확인을 이미 하고 있지만 영상을 좀 열어보시나요? 설교를 좀 보시나요? 보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니까. 저희도 좀 극성맞게 합니다. 매일마다 카톡에다가 오늘 묵상해야 될 거, 읽어야 될 자료를 보내요. 요즘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해서 카톡에 올려라고 해요.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안 해오면 결혼식 때 1절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얼마 조금이라도 주는 것은 시편 한 편 읽으면 100만 원, 2편 외우면 200만 원. 그래갖고 내가 외우는 데까지 돕는다. 그 외에는 데 없다. 거기서 끝나나요? 너 교제하는 자매도 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 착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하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금을 조금씩 모으려고 해요. 이렇게 저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명절 때 오면 미리 숙제를 주려고 해요. 시편 몇 편 암송. 암송 못하면 1절 용돈도 안 주고 그냥 보내려고 해요. 그 지자식 지가 잘 키워서 하면 받는 거고. 어찌 보면 좀 유치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끼치는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의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한 세대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만이나요, 형제, 이웃들을 향해서 전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부름받은 삶.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조금이라도 변한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일 수 있어요. 평범한 12명을 불러서 세상을 바꾸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 부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사실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꾸준히 그의 삶이 달려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직업도 다양하고 기질도 성격도 다양했어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학자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기질이 그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부름받을 때 성격이 매우 급했어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완악하였는지 믿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쓸어버릴까요? 그러나 훗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제자들이 모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양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는 성품이 쓰여졌습니다. 사실 기질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장점이 있고 차분하면 차분한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12제자의 기질은 모두 달랐습니다. 은사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의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보고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고 우리의 성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소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한마디 말도 건네기 어려운 그런 소심한 성격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기질에 따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종합해 우리를 특별한 자유로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에게 없는 재능을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면 다른 귀한 일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서가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명하여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 외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것은 평범한 사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을 세우셨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수의 개념을 갖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누어 세우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로 12명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혈통, 인종, 민족을 초월하여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초석을 놓으시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아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12제자는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불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충만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궁극적인 부르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가장 먼저 그들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 신적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변화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지 일꾼이나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위대한 주님의 친히 행하여 이루실 일을 내게 맡겨서 천상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동역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천상의 주님은 비록 물리적으로 천상에 계시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여 이루실 일을 그 위대한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신약 교회를 완성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 앞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삶이라 하여서 어떤 위대한 선교사를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때로는 주보 한 장을 전해주고 때로는 작은 물 한 잔을 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결국에는 그것이 주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나비 날개짓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폭풍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기도의 제목을